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사사기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람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예, 우리 사사기 9장에서는 이제 그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첩의 그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사사를 자처하고 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그 내용이 오늘 사사기 9장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래서 여룻바알은 그 이제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바알과 다투리라. 바알이 기드온을 다투어서 그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 죄를 바알이 스스로 알아서 다투어서 갚으리라 해서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인데요.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곧 세겜 사람이었는데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이 벌써 아비멜렉이라 하는 것은 아비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를 말하고 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라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름 그대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래서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과 첩의 자기 아들 세겜에 속한 그 첩의 아들인 자기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렇게 여룻바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의 고향의 그 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의 그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기의 그 형제요 또 자기의 고륙인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자기의 고륙이라고 형제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이제 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세울 때나 아니면 또 왕을 세울 때나 그렇게 할 때 보면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관여해서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기의 그 형제라고 자기의 고륙이라고 그렇게 왕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앙생활에서 형제라고 고륙이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형제와 고륙이라고 그 혈육에 더 이끌려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그 끝이 반드시 잘못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 사람이기 때문에 혈육에 이끌리고 형제들에게 이끌리고 또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 이끌리는 것이 우리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보다 만약에 그 혈연 관계가 더 앞서가면은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 혈육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밀고 땡겨 가지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요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요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그 큰 돈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그 세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돈으로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권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르게 해가지고 그 세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히 왕이 되고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사다 보니까 이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사람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그런 돈을 받고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돈만 주면 어떤 사람이든지 따르는 그런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사람들을 샀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은 이제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아비요, 왕이요, 왕의 아버지요 하는 그런 이름이었지. 사실은 그 사람 됨됨이가 방탕하고 경박한 그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요, 자기를 보려면요, 자기 친구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곧 자기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하면서요, 불평하기로,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만 다 몰려드나? 바로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몰려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지금 네 모습과 네 신앙의 그런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것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면요, 자기가 바꾸어지면 또 그 자기 주변에도요, 좋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자기를 알 수 있고 그 자기가 변하면 그 친구들도 변하게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기드온에 그 기드온이 있는 그 오브라로 가가지고요. 그때는 기드온은 이제 벌써 죽었고 이제 기드온의 그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여룻바알의 아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었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으니라. 예,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이요, 자기는 첩의 자식인데 그 아버지의 또 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을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 아버지의 집을 그 아들이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7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가요,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피해가지고요, 남았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보시죠. 기드온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기드온의 그 집이 이렇게 되었는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실은요, 자기 당대까지는 몰라도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드온의 집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왜 이리 되는지 잘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기드온이 사사인데 사사가 자녀가 70명이 넘게 있다. 여기서는 이제 아들만 말하는 것인데, 그럼 딸들은 도대체 몇 명이고, 그 아비멜렉도 세겜에 있는 첩에서 나온 그
아들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기드온의 이 참 생활이요, 너무나 좋지 못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 큰 일을 했지만요, 그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을 받아가지고 또 그가 큰 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했지만요, 그 세세하게 들어봤을 때 작은 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요, 이 기드온이 우상의 그런 어떤 관련된 장신구들 같은 것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로 보면요, 인터넷 같은 데서요, 장난이라도 우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기드온은요, 그런 것을 이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예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드온은 좋은 마음에 성전에 있는 에봇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또 하나님께 물으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을 묻는 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그것을 입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쓰는 것인데, 그 기드온은 그것을 형상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되고, 또 기드온과 그 집이 그로 말미암아서요,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요, 아내를 많이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아내를 많이 얻는데 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첩까지 얻어가지고요, 그 재미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 거기에서 또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 기드온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생활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해도 그것이 마침내 자기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요, 그 사사들도요,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요 뭔가가 잘못이 되고 뭔가 빵꾸가 나고 뭔가 거기에서요 가시가 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들 중에요 다행히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이 숨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요 마침내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의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아비멜렉을 사사로 또는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도 이 아비멜렉은요 사실 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엔 이제 아비멜렉이요 사사에 들지를 못했고 그 왕노릇 하는 것도 3년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주 좋지 않게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아비멜렉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겜 사람들과 서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아무튼지 세겜에서는 왕이 되었다. 그래서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런데요 이제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요 이제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래서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요담은요 그것을 알고 나서 세겜 남쪽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가지고요 그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말을 합니다.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산인데요 세겜 남쪽에 있습니다. 세겜 북쪽에는 또 세겜이라는 세겜 북쪽에는 에발이라는 에발산이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세겜을 가운데 놓고 북쪽으로는 에발산,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은 에발산이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은 그리심산인데요 이 요담은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세겜 사람들을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복도 저주로 변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담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비유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그래서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들 중에 이제 감람나무에게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요 그들에게 왕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면서 왕노릇을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가지고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을 하겠느냐.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렇게 또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또 포도나무에게서 가가지고 포도나무를 보고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라. 그렇게 하니까요. 포도나무도요.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가지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감람나무도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무화과 나무도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나무들 중에서 왕이 되기를 거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다 자기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기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게 되는 것인지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감람나무는요 그 기름을 낼 때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요 그 열매를 내었을 때에 사랑과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어주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자기가 영광받을 수 있는 그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다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분수,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자기들의 사명, 자기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맡겨두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 일을 할 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된다고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자기의 거기에 자기의 그 제일 큰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나무들이 마지막에는요 가시나무에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시나무는요 아주 우쭐대면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요 이 가시나무는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 그늘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웃기다 그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그늘도 없는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불이 나에게 나와가지고 저 레바논의 백항목들을 사를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의가 없느냐 하는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그 꼴이 바로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한 그 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냐 의로우냐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래서요 이 기드온에게 이 너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서도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혈육을 앞세워서 하나님도 빼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왕 세운다고 그것이 합당한 일인 줄 아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가, 나에게 은혜 준 그 사람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도 생각을 하지만요, 그 은혜를 누가 나에게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는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사람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은 데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은 데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너는 바로 나에게서 배웠다, 바울 사도에게서 배웠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런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우리에게 은혜 준 그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겜 사람들은요 그 기드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그 아들들을 70명이나 한 바위에서 죽이고, 또 하필이면 또 그 여종의 자식 아비멜렉을 형제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뜻에 이끌려서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도 저버리고 또 사람도 저버리고,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저버리고 사람도 저버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요 예언을 하기는요 2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요. 마침내야 하나님도 저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기드온도 저버리 있으니까요, 너희끼리 그렇게 잘 되려고 해도 너희끼리 불로 너희끼리 태워 죽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끼리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끼리의 속에서 재앙이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담이 예언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이 그들 사이에. 그래서 3년 만에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한다네, 서로. 처음에는요, 하나님도 빼고, 그 백성들의 그런 동의도 없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없이, 기도원의 은혜도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는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이제요, 결국에는요,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세겜 사람들이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이 세운 그 아비멜렉의 손에 그 세겜이 결국에는요,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 그 세겜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래가지고요, 이 세겜이 바로 그 자기들이 세운 아비멜렉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요, 이 아비멜렉도요, 이제 그 세겜 성을 점령하고 나서 데베스라는 그 동북쪽으로요,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한 18km 가면 데베스라는 성이 있는데요, 거기도 또 점령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요, 그 망대 위로 도망친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요, 맷돌 윗짝을 갖다가요,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맷돌 윗짝이요, 아비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요, 골이 깨져가지고요, 그때 이 아비멜렉도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도요, 이 세겜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아비멜렉 또한 조금 있다가 바로 이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가지고요, 골이 깨져가지고요. 저는 그 골 깨지는 거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요, 감 따다가요, 그 할아버지가 감나무에서 떨어졌는데요, 골이 깨져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죽었어요. 그 골이 깨지면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골이 깨져서요, 비참하게 아비멜렉도 결국에는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결론이 56절, 57절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 9장 56절, 57절의 그 결론이요, 아비멜렉 그의 형제 70명을 주고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 빼고 자기들끼리 잘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요, 뭐 잘 될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보험을 다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부부 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부부 간에서요, 서로 짝이 맞아가지고요, 어느 한편이요, 영이 깨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한편이라도 깨어있어가지고요, 책망을 하고, 꼬집고, 거기에서 동조를 안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서로 둘이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요, 자기들 속에서 그렇게 결국에는 받아가지고요, 깨지고 싸우고 되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 때문에, 서로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교회들도요,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가지고요, 나갑니다. 그 당을 지어가지고요, 뭐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가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요, 괜찮은데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또 거기서요, 또 싸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에요. 또 싸움이 생겨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예, 그리고요, 특별히 이제 신앙 안에서요, 부부가 부부가 사이가 아주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요, 좋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오히려 짝이 잘 맞는 것이요, 서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도요, 아주 짝이 잘 맞아가지고요, 그렇게, 서로가 아주 짝짝꿍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나중에는요, 둘이가 서로가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빼고 자기들끼리 잘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둘 다 망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여룻바알의 아들 요람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한편이 깨어있어가지고요, 악역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악역을 하더라도 깨어가지고요, 경고하고 책망하고 꼬집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한쪽이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면 망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둘 다 그렇게
하나님 빼고 뭐 하는데 아주 짝짝꿍에 맞으면 결국은 둘 다 서로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재앙이 되어가지고요 같이 둘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명심을 하고 우리가 특별히 고륙 지친이라고 혈육이라고 형제라고 부부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서요 지면은 결국에는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것에 뛰어넘어서요 설령 그들과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다가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요 결국에는 그들도 잘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요 우리가 항상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협력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진짜 참다운 협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